4월 2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7번째가 오늘 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인데요. 이 표적은 7가지 중에서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아주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표적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데요. 약 3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서도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그의 오라버니의 병을 분명히 낫게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 아닌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병을 낫게 해주실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의지했던 돈이나 권력, 과학으로는 속수무책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속히 종식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까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비록 오라비가 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다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유대인에 비해서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이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행위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부활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요. 보통 영원한 생명, 영생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무릇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오라비를 살리기 이전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십시오.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세상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